다니엘 7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서가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7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재미나게 읽었던 그 내용들은 구조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니엘 7장 이후의 내용을 그러니 더 크게 듣고 중요하게 듣고 잘 알아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으니 그의 신앙, 그의 지혜, 그의 인격, 그 사람됨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1장부터 6장까지 되는 사람 정도 되니까 7장 이후에 이 신비롭고 7장 이후에 이 영적인 이야기를 그런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니 잘 알아듣고 잘 새겨듣고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살으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구조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그런 다니엘이 7장부터 전하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으니 더 신뢰하고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전체의 이제 구조가 주는 메시지겠죠. 그러면 다니엘 이 7장 이후의 내용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 세계사의 큰 흐름들 가운데에서 짐승들이라고 대변되어지는 각종 나라가 섰다가 망하고 섰다가 망하고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그렇게 지나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의 관심, 다니엘서의 관심, 그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들, 그런 세계사의 숱한 나라들이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다른 것보다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유력하게 결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고 바라보고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는 많은 삶의 스토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 가운데에는요 어떤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어야 할 슬픔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산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슬픈 이야기 속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뒤에서 내가 지금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뒤에 계시니,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니 역시 우리도 견디고 싸워 인내하여 이겨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격려가 있는 것이죠. 슬픈 이야기일수록,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한 도전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와 도전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들을 가리켜서 뭉뚱그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묵시문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이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에 발전했던 것은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년 전후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정말 참혹한 현실 가운데에 있었거든요. 그때 등장한 그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이 묵시문학 때 등장한 많은 책들을 우리 개신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데가 천주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천주교회는요, 우리보다 성경이 몇 권 더 있어요. 마카비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더 있죠.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이 묵시문학 가운데에 태동되어진 이 몇 권의 책들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보다 몇 권 더 있죠. 대부분 묵시문학 책들이에요. 그런데 묵시문학 책들 가운데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다니엘 서예요. 그러니 다니엘서는 말입니다, 기록 연대가 어느 정도 됐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아마 묵시문학의 어떤 초창기 내지는 전성기 어느 지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는 아마 AD 주전 BC 150년 전부터 200년, 250년 그 언저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옛날 이야기 지어내듯이 한 것은 아니겠죠. 무엇인가 기록할 만한 기억들,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왜냐하면 다니엘의 이야기는 포로민들에게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였으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가 지어진 이야기가 아닌 건 거기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칙령 발표되고 이런 내용들이요, 역사에 다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포로민들 가운데에 구전되어지고 회자되어지고 또 조각조각 다니엘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서 떠도는 게 있었겠죠. 예를 들어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도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인데 모세 죽는 얘기도 있어. 모세가 자기 죽는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최종판을 완성한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최종판을 만들기 전에는 모세가 남겼던 많은 조각조각 자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그 모든 떠도는 이야기들과 그 모든 이야기들을 출력하고 모세가 직접 기록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내용들 문서들로 서기관들이 막 필사해 놨을 거니까, 그때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문서가 있으면 여러분 성경 필사하듯이 막 옮겨 적는 전문적인 직책들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성경을 옮겨 적고 필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서기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서기관들은 밥만 먹고면 늘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되게 잘 알았겠죠. 그래서 성경만 옮겨 적을 때 그냥 옮겨 적으면 안 되고 무엇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신학 교육이나 여러 교육도 많이 시켰죠. 그걸 사람들은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고대에도 서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필사하고 넘겨서 어느 한 사람이 모세오경 같은 경우도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최종판을 이렇게 편집을 다 끝내놨겠죠. 그렇지만 원래 원 자료들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모세로부터 나왔으니까 모세오경을 뭐라 그래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겠죠? 모든 성경이 그래요. 그러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다니엘서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서가 기록한 많은 자료들이 있었겠죠. 그 모든 자료들을 취합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누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시딤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하시딤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전 150년 전, 예수님 태어나고 150년 전 그 묵시문학을 이렇게 만들어가던 그 사람들을 하시딤 사람들이라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를 완성한 그 하시딤의 어느 한 사람은 왜 다니엘서를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을까? 어떤 필요를 느꼈을까? 왜 다니엘서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읽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왜 그의 그 마음을 주셨을까? 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라고 보통 이야기들은 중간사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 가량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때가 참에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처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시간의 간격이 4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 내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아무런 메시지와 은혜가 없던 시대라 그래서 암흑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사이에 등장했던 그 문학이 아까 묵시문학이라 그랬는데, 그 묵시문학의 여러 사람들 저자들 중에서 다니엘서를 기록 완성하였던 그 이름 모를 하시딤의 한 저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 가운데에 어떤 필요가 있었기에 그 다니엘을 그 사람에게 완성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었을까? 이걸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겠어요? 그 중간 시대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다니엘서가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그걸 알아야 다니엘서가 그래서 기록되어졌고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니 우리도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에 맞게 읽겠죠? 맞게 묵상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효녀심청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 허구 이야기죠. 효녀심청을 지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효녀심청을 지은 사람은 왜 지었을까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 이야기를, 효녀심청 이야기를 쓴 사람은, 지어낸 사람은 목적했겠죠? 그런데 효녀심청을 읽으면서 중국 상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인당수는 물이 찼을 것 같아. 그거는 효녀심청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인당수 물이 차든 뜨겁든
그건 효녀심청 이야기를 쓴 사람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중국으로 상인들이 사람들을 빠뜨려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구만. 그 이야기는 효녀심청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효녀심청 이야기 관심사는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다니엘서를 맨 처음 완성한 사람도 기록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이렇게 맞게 읽어야 하나님께서 그 히시딤의 하시딤의 한 사람에게 다니엘서를 네가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주신 마음에 맞게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내용 자체하고는 상관없는 제가 지금 한 15분 정도 떠들었던 이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록 목적에 맞게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중간사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섰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이스라엘 다 포로로 잡아갔죠. 여러분, 다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세계사에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이 지나고요,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연합,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라고 하지만 메데는 사실은 뭐 짧았어요. 별로 중요하진, 그 세계사에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나라입니까? 정말 문화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라비아 숫자라 그러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만든 거죠. 그럼 그 뒤에 여러분 헬라 제국,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하는 헬라 제국에서 서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 진짜 인도까지 나아갔던 그 엄청난 대제국을 불과 십몇 년 만에 만들어 놓은 그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 제국, 엄청난 나라들이 세계사에 막 등장해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등장하는 건 등장하는 건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와, 우리나라 독립은 언제? 그 기라성 같은 나라들이 섰다 지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도무지 선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유대인 이 손바닥만한 그 민족들이 바벨론과 싸워 이기겠어요? 페르시아와 싸워 이기겠어요? 헬라나 로마하고 싸워 이기겠어요?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뭐가? 그들의 독립이 점점점 멀어져 가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읽었지만 유대인과 하나님의 종교에 대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다니엘을 통해 경험한 게 있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거로 있었고, 또 등장하지만 페르시아 때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느헤미야와 같은 황제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있었고, 에스라와 같이 구하는 것마다 황제에게 다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억압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헬라부터 좀 달랐죠. 헬라 제국부터 좀 달랐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어 놓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30대 초반에 열병으로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의 핵심 지도자가 갑자기 열병으로 죽으니까 알렉산더를 따르는 각 장군들이 또 있었겠죠? 그 장군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내분이 일어나요.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그 큰 제국, 헬라 제국이 네 토막으로 딱 쪼개지거든요. 네 토막으로 쪼개질 때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한 왕조가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어요.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왕조는 이집트, 애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왕조였는데, 애굽과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역사와 전통이 길게 긴 시대 동안 함께 가던 나라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그 이후로 뭐 애굽과 뭐 요시야, 뭐 모든 남유다, 모든 나라에서까지 애굽하고 이 팔레스틴 예루살렘은 같은 역사의 궤를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인정해주고 그들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쪼개어진 네 개의 나라 가운데에서도 시간이 흐르자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면서 이 톨레미 왕조가 그 오른편에 있던 이 셀루쿠스 왕조하고 팔레스틴 지역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셀루쿠스 왕조가 이겨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톨레미 왕조에게서부터 셀루쿠스 왕조가 빼앗아 버리죠. 그래 놓고서는 이 셀루쿠스 왕조의 사람들이 이 톨레미 왕조 그 이전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억압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길을 살려주면 톨레미 왕조하고 또 연합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인들을 막 압살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들의 종교 탄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셀루쿠스 왕조의 여러 황제들 가운데에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황제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금기시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잔뜩 삶아다가 길 가는 사람들 해놓고 입속에 막 돼지고기 막 쳐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여. 막 그리고 엄청난 탄압을 하는데, 그러면서 열구사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돼지를 잡아다가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온 우상을, 그리스 우상들을 막 세워놓고 돼지 피를 갖다가 성전에 막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독립전이 잠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 신앙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이 비극적인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억압의 시대를 신앙 안에서 너무너무나 잘 살아냈던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풀무불에 죽인다는 핍박,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겠다라고 하는 그 핍박, 왕이 꾼 꿈 말도 안 해주고 해석 못해내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위험들, 그 위험들을 하나님을 믿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결국 그 모든 황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포로 시대 때에 기라성같이 그 암울한 비극적 시대를 너무나 멋지게 살아내고 승리하였던 한 사람을 이 셀루쿠스가 막 이렇게 핍박할 때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먹어요? 아,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굴하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모아서 사람들이 많이 읽게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우리와 동일한 비극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이겨내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이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억압할 때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어려운 이 비극적인 상황들을 이겨내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책들을 써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뭐다? 다니엘서인 거예요. 이런 문학, 이런 이때 등장한 책들을 묵시문학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묵시문학은 말입니다, 이게 예언하고 조금 달라요. 묵시하고 예언은 다른데, 예언은 첫 번째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은 누구 때문이다? 자기 죄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예언의 핵심 골자였어요. 그런데요, 묵시문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의 이 어려움들은 개인의 어떤 회개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결정을 내려요.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자기들을 지배하면서 막 억누릅니다. 나라의 독립은 꿈도 못 꾸는 암울한 시대를 그들은 살고 있어요. 이건 개인의 잘못이기 이전에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암흑의 시대라고 그들은 느껴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죄 없다는 말은 아닌데 관심사가 다른 거죠. 관심사가 달라요. 지금 우리는 암흑의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이 암흑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암흑의 어두운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거는 아니라고 그들은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암흑의 시대를 어떻게 빛의 시대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까? 거기에 등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보좌에 앉으시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왕좌에 앉으시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이 지나가고 페르시아가 온 것처럼,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헬라가 온 것처럼, 헬라가 지나가고 로마가 온 것처럼, 이 모두 우리 눈에 보이는 암흑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 나라들은 다 지나가는 나라들이요. 그 뒤에는 진짜 보좌에 앉으시니가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계신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두 번째 개념, 그러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의 암흑의 시대를 어떻게 빛의 새 시대로 바꾸어 내어주실까? 거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큰 종말의 대전쟁이에요.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 내용을 묵시문학에서 태동시키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까지 갑니다. 아마게돈 전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흑의 시대를 종식시키시고 빛의 새 시대를 이루어내시는 큰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전쟁을 이끌 한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나올 것인데, 그 지도자를 세자로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네자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마상이 그렇게 왕성했었고, 또 우리가 늘 말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세 가지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첫 번째, 암흑의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누가 나타날 때까지?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두 번째, 그리고 견디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기록된 명단.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 등록 명단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메시아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메시지를 묵시문학은 담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된다, 속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한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묵시문학이었고, 묵시문학의 대표작이 다니엘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늘 잃어버리지 않고 늘 받아야 될 메시지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야 된다. 여러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견디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요 메시지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디면서 이런저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속해져야 된다. 그 일을 위해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그 분명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견디며 속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나의 어떤 어려움과 나의 환난과 여러 죄악들에 대해서 싸우며 내가 소소한 전쟁을 벌이며 승리하며 이겨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 메시지를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큰 메시지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첫 번째, 견뎌야 된다. 왜 견뎌야 됩니까?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인자가 계신다. 그가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인자에게 속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속해 있어야 되나?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러면서 배우고 익히고 속하고 예배하고 나는 다른 일을 찬양하고 다른 일을 숭상하고 다른 일을 따라가고 다른 일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인 것을 우리 일상의 예배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어두움에 대하여서 우리는 싸운다. 선행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그래서 이겨내야 된다.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을 딱 보면 그 숱한 나라들이 가고 지금 목소리 크게 뻥뻥 터뜨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있지만 그 나라는 다 지나가는 나라고 뭐가 있다? 진정으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진짜 왕좌가 있다. 그분은 지나가는 분이 아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그분만이 계실 것이다. 그분을 믿는 거다. 그 메시지가 다니엘의 환상에 시작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이 9절의 내용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다니엘서 읽는 당대 히스림 시대 때 사람들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진짜 나라를 다스리는 왕좌에 계시는 분이 계신다. 아까 말했던 그 4명의 짐승들을 4개의 짐승들을 보고 다니엘이 깜짝 놀라고 무서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4짐승에 놀란 다니엘에게 진짜 왕자가 보이고 왕자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같은 진짜 왕자가 보이는 거예요. 왕자에 계시는 이는요 옛날부터 계셨던 분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없었던 분이 아니고 지금 없는 분이 아니고 앞으로 없어질 분도 아니다. 느부갓네살도 없어지고 벨사살도 없어지고 다리오도 없어지고 고레스도 결국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도 없어진다. 그런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옛날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계시다.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어질 겁니다. 지나갈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결국 지나갑니다. 그 사건 결국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예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리가 계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넘어갈 때에도 아무도 그때 나와 하지 아니하지만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시는 이가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턱을 다 넘어간 뒤에도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이가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분하고도 얼마 전에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죽으면 당신 앞에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이끌고 보좌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이 여러 참소하고 고소하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옆에 우리를 이끄신 이는 내 사람이라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크고 놀라운 세상 가운데에 당신이 이끌고 갈 것이니 마지막 순간을 넘어가서 눈에 보이는 그 우리 주님과 더불어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나서 너희를 데리고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느니 지금도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나와 함께 계시리.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지나가고 있고 그러나 우리 9절 말씀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계시고 그분은 왕자에 계셔서 눈에 보인 이 껍데기들, 지나가는 껍데기들 아무리 화려하고 위용찬다 할지라도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그래, 그분을 기억하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라?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 그리고는 10절. 근데 그분에게 뭘가 책이 하나 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진술이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생명의 책에 나를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눈이 뭐가 있다고 해요? 책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도 그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뭐 생명책이니 뭐 행위록이 다 좋은데 그런 이 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잊고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책이 주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여기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묵시문화가 메시지 인내하라.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속하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책에 따라 심판을 베푸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승리의 전쟁에 함께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뭐예요? 앞서 우리가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이에요. 그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가 되었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 이 11절처럼 죽여서 던져짐을 당한다. 그들이 정해진 결과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남겨진 짐승들이 있을 거다.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짐승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뭐는 보존되고 생명은 보존되었고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그들은 기다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안티오코스 4세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비서 시대를 일으키는 전쟁 가운데 마지막 남아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한 시기까지 우리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때가 다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13절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13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데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억압의 시대,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메시아가 나타나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모든 민족과 모든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며 한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니 지금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희망의 묵시의 희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운 일들을 첫 번째 뭐 해라? 견뎌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부터 싸우라는 이야기들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이렇게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어떻게 하세요? 대제사장 집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다니엘 7장을 인용하여서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건 뭐예요? 다니엘서 7장이 예언한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다? 바로 나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누가 또 받아가요? 사도 요한이 받아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쫙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서와 예수님과 요한계시록 밀접하게 엮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와 히스님의 제자와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몇백 년에 걸친 이 네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면 누가 지어냅니까? 하나님이 예적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분이 곧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에스겔이 본 우리 얼마 전에 에스겔 묵상할 때 에스겔이 본 바퀴 달린 보좌가 다니엘서에 또 나오네요. 하나님이 동일한 걸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 보좌가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각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뭐라고 말하고 뭐라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역시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믿고 하나님께 속하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여러분 이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 위에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희망 속에 오늘의 슬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에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